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삼중 축복을 받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화제가 되어서 저도 그때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책 보시는군요. 네, 저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한 번 읽었습니다. 정말 두꺼운 책이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덕적 가치, 공리주의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읽었습니다. 전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정독을 하고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번 읽었습니다. 제가 두 번 읽고 난 뒤에도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서 세 번 읽었습니다. 거의 한 6개월은 읽은 것 같아요. 세 번 읽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이 체질이구나. 나는 성경이 체질이지 이런 책하고 나오는 잘 안 맞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읽을수록 이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해서 점점 모호해지는, 읽을수록 점점 모호해지는 그 느낌 받았어요. 읽을수록 어려운 게 이런 책이구나 느끼면서 저는 성경만큼 명료하고 진리인 책이 없구나.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성경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 역시 나는 성경이 체질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쓰고 난 뒤에 나중에 한참 요한 1, 2, 3서를 써요. 요한 3서 2절, 우리 조용기 목사님 평생도록 가장 사랑하시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셨다는 요한 3서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 가이오에게, 이 장로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랬으니까 사도 요한도 장로 가이오도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게 된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별로 아멘이 없는 것 보면 목사님 오늘 다 아는 내용을 굳이 그렇게 새로운 것처럼 설명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자실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은요 1957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대조동 남해 깨밭에다가 다 떨어진 미군 천막을 세우시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난 뒤에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동네, 그 대조동에 무성인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의 실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자고 살며 행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범사와 육체의 형통과 강건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 밀착형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보고 많은 목사님들 요한 3서 2절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냥 믿는다고 오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이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가 그냥 오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또 4절에도 보니까 내 자녀들이 따라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뭐 한다? 행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행해져야 한대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영혼이 잘될 것을, 범사가 형통할 것을, 강건할 것을 우리 편에서도 행해야 한대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할까요? 행해야 한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권면하세요. 행해야 한답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이 진리가 행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사법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 제사 드려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라. 법궤를 놓고 그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 모세에게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이 제사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때 이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내가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잘 드려보자, 많이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 때요, 제가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주일 1부에서 7부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주일 1부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일 1부에서 7부 예배까지 저와 뜻을 함께한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1층 맨 뒤에서 주일 1부에서 7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든지 시간 은혜되고. 할렐루야.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꼭 무슨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와야 하지 마시고 한번, 장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나도 한번 은혜를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같은 날 1부 예배 이제 들으셨죠? 7부 예배까지 한번 자리를 지켜보세요. 진짜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개인 말씀 묵상도 하셔야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 매일 말씀을 펴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 생활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요, 그때 신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하루 7시간을 기도하신다는, 새벽 기도를 7시간 하신다는 어떤 분이 책을 시리즈로 3권을 내신 그분을요, 우리가 신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강사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그분을 초대했어요. 우리가 신학생 3학년 때. 그리고 그분께 직접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루 7시간을 기도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주님 만나셨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1995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매일 1시간 이상씩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500명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500명. 그런데 내가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개인 말씀 묵상, 개인 기도 시간도 해야 되지만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요, 이 전도는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전도는요, 영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려요. 그렇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비만, 다시 말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비만이에요. 그 영적인 비만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운동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신학교 때 모교 전도팀이라고 그래서 신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매주 목요일마다 1년 365일 중에 목요일만 되면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생겨도 전도를 하러 모여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4년 동안. 근데 그때요, 그 전도를 나갔을 때 제 교만이 많이 깨졌어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신학생들이 보통 신학교 1학년 되면요, 목사님을 능가하는 신령함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딱 보면요, 신학교 1학년 분들은 목사님들을 능가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2학년쯤 되면 한 전도사님쯤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3학년쯤 되면 평신도쯤으로 이렇게, 4학년쯤 되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전도를 가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 자신이 교만하고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깨어졌어요. 저 여러분들도 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영적인 교만도 깨트리고,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장재영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실행하기가 어렵고 행하기가 어려운 설교라. 그렇죠? 제 동기 중에 그 목요전도팀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개척교회가 한 10년 됐는데 주일 예배가 한 200명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은 지금도,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지금도 주중에 계속 전도를 나갔어요.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어요. 장 목사 전도하냐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장 목사 전도하면 말이야, 주일이 기대돼. 주일이 기다려져. 주일 새벽이 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주일날이 설레임이 와. 왜? 주일날 내가 주중에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올까? 내가 주중에 열심히 영적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중에 누가 올까가 기대돼. 주중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주중에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결신했던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우리 교회 주일날 찾아올까? 그게 기대돼. 설레임이 있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레마 이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만큼 열심히 해야 될 다른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까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그 복 받는 그릇이 되는 방법은요, 범사에 잘 될 것을 행해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잘 될 것을 행해야 한다. 다른 말로는 범사에 잘 될 것을 심어야 해요, 사실은.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범사에 잘 될 것을 심어야 한다. 여러분, 현재의 나는요, 과거의 나가 행하여 온 결과물이 현재의 나예요. 아주 유명한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30년 전 그 나라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열심히 가르친 그 과목, 그 분야, 그 산업이 30년 뒤에 그 나라를 책임진대요. 2022년인 오늘날 3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그때 3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전자, 그 인터넷, 그 통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미래 30년 후에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심고 쌓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범사의 형통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범사의 형통을 위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에요. 이대로이면 충분하다, 이대로이면 넉넉하다, 그러면 망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면 미래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랍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랴.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답니다. 잠언 24장 33, 34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 열심히 하루하루로 치열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너의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요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한대요. 셋째로 강건해지기 위해 또 해야 할 것들이 있대요. 강건해지기 위해 이 요한 3서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강건의 원문이요 엔두나모이라는 뜻 말인데 엔두나모의 두나모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그 두나미스에서 또 나온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폭발적인 능력. 이 강건은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강건이래요. 강건은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게 강건이래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세상에서 폭발적인 능력을 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강건의 상태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이 강건은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과 육체의 강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강건을 위해서 너희도 행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건강도요 심어야 한대요. 건강도 심어야 한대요. 술과 담배를 심고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식, 운동, 절제 이런 걸 심어야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영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심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같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운동을 심고 또 충분한 수면을 심고 또 바른 식습관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운동도 식습관도 사실은 저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글쎄 이래요.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심고 운동을 심고 바른 식습관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술과 담배와 방탕을 즐기면서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건강,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심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4절에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행함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범사가 형통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다 열매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